2008년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땡미 권사님에게서 온 전화를 아내가 받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땡미 권사님과 아들 땡자가 아파트에 꾸민 성탄 트리를 즐겁게 구경했습니다. 트리가 축 늘어진 것을 그도 올리기도 했고 온 가족이 저녁 예식을 나갔는데 거리의 나무에 트리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길게 늘어진 트리 전체가 뱀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땡미 권사님과 땡자는 방심한 사이에 배에 마귀 공격을 받아 아주 심하게 고통했으며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땡미 권사님과 땡자를 예수님이 분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어제 주일에 예수님께서 땡자를 통해서 지금은 타락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두 누나에게는 크리스마스 때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기에 때맞추어 들떠서 먹고 마시며 밤새도록 놀고 음란과 음행이 거기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절기를 통해 돈을 벌고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더욱 큰 죄를 범하는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 더욱 고통하십니다. 2008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첫째가 지난 금요일 방학을 맞이해서 기숙사 짐을 택배로 보낸 것이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밤 첫째가 엄마에게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아 노트북 컴퓨터를 살 것이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먹지 못하게 한 커피를 파는 카페였습니다. 예수님께 필요를 구하면 합당한 경우 물질을 주실 것인데 첫째는 기도보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물질을 모아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믿음이 많이 해이해진 것을 엄마가 나무라자 신학생이라고 아르바이트를 왜 못해요? 해서 엄마가 너 마음대로 살려면 집에서 나가라 고 했습니다. 아내는 목양실에 있는 나한테 와서 첫째의 반응을 말하며 어떻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집에 가니 첫째는 가방을 들고 사택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형이 나가고 난 다음 둘째는 형의 뒤를 쫓아 나갔습니다. 형을 데리고 오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땡엄 형제님도 둘째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내는 초원교회의 중심과는 달리 행동하고 반항하는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참에 쫓아내서 한번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첫째가 나간 다음 추운 날씨에 가진 돈도 없고 이미 시내버스도 끝난 시간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해 했습니다. 내가 전화로 하니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둘째와 땡엄 형제님에게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둘째와 땡엄 형제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가방을 든 첫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오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주님이 음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땡땡던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과 온 가족이 주의를 즐거이 지킬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첫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녁으로 치킨을 먹고 예수님은 둘째와 함께 땡엄 형제님과 막내를 데리시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 오셨습니다. 첫째 생일은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치킨과 함께 생일 케이크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아내가 첫째에게 기도를 시키고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첫째에게 사역을 해 주라고 하셔서 순종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첫째는 감은 눈으로 엄마의 손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후에 탈퇴 성명서가 공고된 땡땡땡 신문 기사를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땡땡노예 10명의 목사님, 이메일 보낸 목사님 2명을 포함한 10명의 목사님에게 문자와 사진 파일을 총회 땡땡땡땡땡 연구위원회 땡 목사님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교단 탈퇴 성명서가 신문에 공고된 것을 알렸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막내가 겨울 방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땡엄 형제님이 다음 주 22일에서 24일에 제출해야 할 땡땡땡 서류를 갖추러 땡 사무소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둘째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땡엄 형제님의 길 안내를 위해서 따라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나에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로 둘째가 수원에 올라가지 않은 지 벌써 12일째였습니다. 9일에는 수원에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하셔서 전입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0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는 둘째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땡땡이 학교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전입신고를 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쭉 집에서 지냈습니다. 수원에서 고통하며 지낸 날을 보상받듯 푹 쉬게 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인도할 수도 없고 둘째에 대해 부모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예수님의 선처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공부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시기에 또 주님이 하실 큰 일과 관계되어 있다면 사사로운 욕심과 땅에 속한 일로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때가 적기입니다. 마침 오늘 막내의 방학에 맞추어 또 땡엄 형제님이 땡 사무소에 발걸음하는 것과 맞추어 전입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린 것입니다. 나와 땡엄 형제님, 둘째는 걸어서 땡 사무소로 갔습니다. 둘째에게 누가 가시는지 물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가신다고 했습니다.
땡 사무소에 들려 서류를 들고 보니 전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했습니다. 즉시 휴대폰으로 땡미 군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주는 대로 즉시 옮겨 적고 제출하여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절군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부를 때도 존중하게 하십니다. 이름을 다 부르는 것도 금하십니다. 잘 아는 사람의 경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과 함께 직분을 부르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김땡땡 집사님이 아니라 땡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나쁜 의도로 말을 하지 않게 말을 막으십니다. 마음속의 나쁜 생각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특히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주님께 손을 내밀며 마음속으로나 작게 씻어주세요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씻어주었다, 깨끗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밤새 우리 생각과 몸에 침투한 마귀들을 없애달라고 씻어주세요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행동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과 죄를 타고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오며 마귀가 머물게 됩니다. 그 숫자가 엄청 많아져서 나중에는 몸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영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믿는 자일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 곧 회개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죄와 마귀에게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기 고집과 임의의 행동, 미움과 시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요 근거지입니다. 주님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울 때 주님께 범죄하면서 사람에게 그 범죄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스스로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섭섭함을 따지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하고 용서받을 만한 일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저지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는 거울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지금까지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모욕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피해 도망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늘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진노하시다가도 회개하면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미워하시다가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셔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죽는 그 순간에 달라집니다. 주님을 믿고 다른 자는 영생에 들어가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지만 주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영벌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꽃 가운데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자존심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에게 미움을 가진다면 나는 주님께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충동질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원수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원수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해도 미워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원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대하듯 같이 미워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께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곧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사랑의 옷을 입고 대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헬과 육의 사람과 대항하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이요 이미 마귀에게 패한 싸움, 무익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불이익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주님은 죄인이 욕해도 묵묵히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
곧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받기에 늘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